창세기에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설명을 했는데 그 많은 부분들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요 몇 절 안 되는 요 말씀 이 5절 속에 아주 창세기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몇 줄로, 이삭을 한 줄로, 이 믿음 또 야곱을 한 줄로, 요셉을 한 줄로 이렇게 한 줄로 딱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키워드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딱 집어넣으니까 그 많은 장을 할애해서 그들의 인생이 나열이 된 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에 다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들이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 아들을 준다. 그 아들이 자손이 어느 정도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고 자녀들은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대로 아들 하나 얻는데 1년이면 되는데 그 후에 계속해서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약속을 기대했지만 사라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죠. 나중에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그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본부인 몸에서 나는 아들과 내가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첩의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들이 꽤 이렇게 컸는데 드디어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는 날 정말 아들 하나를 얻죠. 그때 사라가 90세입니다. 자, 그렇게 얻은 아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죠. 번제라고 하는 건 주로 양이나 소를,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각을 떠서 물로 다 그 핏물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장작 위에 이렇게 얹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의 제사거든요. 근데 아들 이삭을 이제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한 약속은 뭐냐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도 있고, 대신 짐승이나 양을 드리면 안 되겠냐고 앙탈을 부릴 수도 있고 별별 방법들이 다 있었을 텐데 3일 길을 아들을 앞세우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드디어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딱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막으시죠.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라고 그랬거든요. 테스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냐 아니냐. 여러분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받을 은혜에 대한 사모함, 이게 평형 저울에서 평형을 이루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얼마나 큰가요? 받을 은혜가 더 기대감이 더 클까요? 아니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클까요? 어떻습니까?
받은 은혜는 이미 내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내 손에 이미 거머쥔 거고 이미 내 거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받을 은혜, 또 다시 받아야 될 그 은혜에 대한 비중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이게? 만일 이거보다 받을 은혜에 대한 비중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큰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받을 은혜보다 받은 은혜가 더 큰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고 늘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여유가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를 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제 첩의 아들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랬다는 거죠. 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부피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내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인가요? 때로는요 이해가 안 되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계산이 안 되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분량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내 그릇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릇대로입니다. 그게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그릇을 내가 만들어가는 줄 알지만 사실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맞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분명한가 확인하고 분명하면 계산 안 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알파 할 때 혹시 그림 보신 그 동영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영화인 것 같은데 이제 영화를 이렇게 편집을 스캔을 해서 편집을 한 것 같은데 그 영화 제목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책 같은 걸 하나 들고 벼랑 끝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앞에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뭐 그냥 낭떠러지기고요. 앞에 이제 산이 하나 또 이렇게 있어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책을 하나 이렇게 들고 보는데 뭐냐면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다는 뭐 내용인 것 같아, 이 책이. 근데 그 떨어지면 발 헛디디면 그냥 뭐 까맣게 떨어지는 뭐 그냥 벼랑에 그냥 뭐 흔적도 못 찾는 그런 낭떠러지기인데 믿음으로 이렇게 첫 발을 딱 이렇게 내디디니까 그 순간에 다리 하나가 이렇게 딱 있는 게 이게 딱 디뎌지죠. 믿음이 없을 때는 그 다리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원래 다리가 이렇게 딱 있었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첫 발을 딱 순종하면서 내디디는 순간에 그게 딱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멀쩡히. 그리고 다 건너가고 딱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죠. 뭐 영화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순종하는
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이죠. 우리는 순종할 때 너무 계산적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계산에 맞으면 순종이고요, 그 계산에 안 맞으면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순종. 왜 그러냐면 손해볼 일을 하려고 그러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지금은 계산에 안 맞는 순종인데도 순종하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순종 못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 무슨 투자를 어디다 한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예를 들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학교 갔더니 막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김천대학교 앞에 고속도로 이렇게 도로 생길 때 이 다리빨 놓는 게 아마 그쪽이 좀 그 집안이 좀 약한 집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다리빨을 다른 데보다 이렇게 좀 총총히 놨대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50m 간격에 하나씩 놨다면 여기는 한 20m 사이에 하나씩 이렇게 이제 아마 총총히 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총총히 놓는 이유가 뭐냐면 차가 여기 머물러 있어서 이게 하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총총히 놓은 거고, 그 말은 곧 여기에 역사가 들어온다, KTX 역이 들어온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부동산이 막 들썩들썩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하여튼간 조금 눈이 조금 이렇게 그런 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엄청 사놨나 봐요. 특히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공무원들하고 대학 교수들하고가 아마 그쪽으로 엄청 투자를 해놨대요. 하여튼간. 그래서 이제 발표만 딱 하면 그 사람들은 돈방석에 올라앉는 이제 그런 순간인데, 그러니까 막 10만 원 하다가 15만 원, 20만 원 하다가 20만 원 하다가 30만 원, 30만 원, 40, 50만 원 막 실제로 막 그랬대. 그게요. 우리는 상황 다 끝난 다음에 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KTX 역사가 여기 딱 들어오니까요, 세상에 10만 원도 안 하는 걸 50만 원씩 막 이렇게 산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요? 뭐 생각 한번 해봐봐요. 투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5만 원이 10만 원 되고 10만 원이 막 20만 원 될 때 그걸 30만 원, 50만 원 주고 사는 이유가 뭐죠? 그게 KTX 역사가 딱 들어오면요,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500만 원도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KTX 들어온 데는 다 그렇거든요. 최한 몇백만 원씩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라고요. 그거 사는 사람이 믿음 없이 사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땅 하나 사는데도 믿음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산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언지를 한번 줬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게 무슨 땅을 사라는 언질이든 아들을 준다는 언질이든 뭐 자녀가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준다는 언질이든, 하나님이 그 언질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언질이 아니고 그냥 약속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봐봐요. 무슨 다단계 무슨, 저는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 조이팔, 유명한 그 깡패 두목 조이팔이라는 사람이 있다며요. 중국에 가서 쫄
바로 밑에 사람 하나 붙잡혀온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이 김천 뭐하고 뭐 관계가 있대요. 뭐 어디 하여튼 김천하고 관계가 있대. 하여튼간 거기에 뭐 누구도 연루가 되고 뭐 누구도 연루가 되고 하여튼 김천이 지금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소문인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네.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누가 언지를 했든지 간에 그 얘기를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믿잖아요. 믿는 사람은 투자한다니까요. 다단계라도 투자해요. 안 믿는 사람은 투자할까요? 안 믿는데 그걸 누가 투자를 해요? 근데 뻥 터지면 어떻게 해요? 믿고 투자한 사람은 그냥 손 드는 거죠. 어디 가서 수연하겠어요? 잘못 믿고 그러는데. 2단 똑같아요. 2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요. 똑같다니까요. 정말 복음이 전해져도 안 믿고 순종 안 하는 사람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죽어도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요? 부활의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잡으라 그러겠어요? 막으시죠.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뭘 보느냐?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람들은요, 외모 안 본다고 하지만 다 외모 봐요. 다 외모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외모가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다윗 봐봐요. 8번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 못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에 가서 양만 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다는데, 부모가 다윗을 믿었으면 그 들에 그냥 놔뒀겠어요? 목욕제게 시켜서 좋은 옷 입혀가지고 대기시키고 있었지. 형들은 동생을 신뢰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자기들이 차려입고 사무엘 기다리고 있었지. 다윗이 그랬을까요? 근데 불러다 보니까 그 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이 붉었다 그랬어요. 총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을 보셔야 돼요. 눈을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수술해서 뭐 이렇게 꾸민 눈 그런 거 말고, 주님이 보시는 그 중심, 핵심이,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것도 그걸 봐야 돼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 보는 눈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관상 보잖아요. 그거 열심히 배웠어요. 저도요. 동양 철학하면 그거 공부해야 돼요. 주역 배울 때 별거 다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맞는다 그랬죠.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맞아요. 대체적으로는요, 그냥 생긴 대로 노는 건 맞아요. 우리 생긴 대로 논다 이러잖아요. 생긴 대로 성격도 그렇고 행동도 비슷해요. 그 외모가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이제 다음 주일에 여기 붙을 건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에요. 옛것은 지나갔고요, 이제는 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낚인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체크 당한 거죠. 주님이 그거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데 뭘로 축복을 합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더 나오죠. 고향 떠나라는 것도 떠났고요. 또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라는 것도 순종했고요.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그 세 가지가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고향 떠나라는 얘기하고 하갈과 이스마엘 버리라는 얘기, 내보내라는 얘기하고는 지금 이 히브리서에 없어요. 없고 이삭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그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주님 앞에 믿음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이제 그렇게 살아난 이삭이 나중에 야곱과 에서 둘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어요. 자, 축복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죠.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자기가 쌍둥이인데 동생이거든요. 근데 먼저 나오겠다고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왔어요.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들이 이렇게 키워봐요. 첫 번째는 좀 어리숙한데 두 번째는요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요. 다 둘째들은 아주 근데 이 야곱도 아마 틀림없이 이제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이 엄마하고 이제 이 야곱하고 또 한패가 되고, 이 집안에 편애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집안에 편애가 있었어요. 아무튼 이삭은 장차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미 축복할 때부터 이미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장자가 뒤로 밀려나가고 야곱이 장자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요. 다 생략하고 죽을 때, 그랬어요.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죽을 때 두 가지 꼭 하셔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 기도 이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꼭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각 아들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48장 9장 이렇게 쭉 보면요, 마지막에 축복한 대로 그 후손들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금요 철회할 때마다 다른 기도 제목은 다 바꾸는데 꼭 마무리는 뭘로 하죠?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부모가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기도,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백지수표에 사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신앙생활에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거의가 다 목사님 아들 아니면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뭐 하다못해 서리 집사님 아들이라도 다 됐지. 나처럼 부모들이 예수 안 믿었는데 신학교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반에, 우리 학년에. 다른 집은 다달마다 다 이렇게 집에서 생활비가 왔어요. 근데 우리 집은요, 생활비 안 보내주면 집까진 게 올라오겠지. 처음엔 그랬다니까요. 생활비를 안 보내주는데 지가 어떻게 살아요, 서울 가서. 돈 안 붙여주면 집까진 게 올라오겠지.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서 없으면 없는 대로 쓰긴 했지만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들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그 공부하면서 신학생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봐도 믿음이 너무 없어요. 더더군다나 내일 시험을 치는데, 기말고사를 치는데 오늘 밤에 극장 구경을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시험 치러 가는데 이렇게 꺼내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극장 표를 이렇게 꺼내면서. 그 내가 속으로 아유, 저것들이 저게 나중에 목회를 하겠나? 공부를 제대로 합니까? 헬라 단어를 합니까? 내가 보니까 완전히 농땡이들이에요. 저게 목회가 되겠나? 그런데 웬걸요? 목회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내가 제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요. 몇천 명씩 되는 데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여러 대요. 왜 이게 차이가 뭔가 보니까 뭐냐면 몇 대 기도해 주는 기도가 쌓여 있는 집안들이에요. 내가 하나 물어봤어요. 야, 니 대단하다. 웃으면서 그래. 니 같은 농대가 어떻게 야 어떻게 그렇게 크게 목회하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목회하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되겠더래요. 너무 안 돼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이게 어른들이 뿌려놓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동기들이 한번 모였어요. 그래서 개척한다는 소리 듣고, 야 얼마나 모이냐, 교인들이 얼마나, 이제 목사들 모이면 그 얘기거든요. 너네 교회에 얼마나 모이냐.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500명 아직 안 모여 이래요. 500명 안 모인다 그래서 나는 생각에 한 400명 모이는 줄 알았어요. 또 얼마 있다가 또 만났는데 아직도 500명 안 모인대요. 그래서 나 그때 한 400명 모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하다가, 야 얼마 전에 그 친구 만났는데 야 500명 안 모인다 그러는 거 보니까 한 400명은 모이는 것 같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막 웃어요. 막 웃으면서 한 50명 된대. 한 50명. 교인이 개척해가지고 한 50명 되는데 내한테는 뭐라 그랬냐면요, 500명 아직 안 모인대요. 거짓말인가요? 말은 맞아요. 50명 안 모이는데 아직 500명 안 모인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1000명 안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1000명이 안 모인대. 그래서 내가 한두 번 당했나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개척한 교회 옆에 아파트가 그냥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밖에 그 지역에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조그맣거나 말거나 하여튼간 막 교인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 없이 그냥 땅 하나 사고, 땅 사가지고 바로 가건물로 하나 짓고, 안 되니까 가건물 드러내고 또 정식으로 예배당 짓고,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다 땅 하나 사가지고 또 제대로 짓고, 3,000명이 nen게 모이더라고요. 한 20 몇 년 안에요. 학교 졸업한 지 한 20 몇 년 안에. 그런 친구들이 몇 명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라고요? 윗대가 뿌려놓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기도 제목이. 윗대가 뿌려놓은 기도 제목이. 우리 둘째가요,
예수 안 믿는 집에 시집 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한 달쯤 울면서 금식하면서 말렸어요. 진짜 한 달 금식했어요. 그 결혼 못하게 한다고. 그때 핵심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윗대가 뿌려놓은 기도가 없는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부족해도 윗대가 뿌려놓은 기도가 쌓인 집은 가서 조금만 힘들면 얼마든지 그 기도가 있으니까 들고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기억하셔야 돼요. 비슷하면 될 수 있으면요 믿는 쪽으로 선택하세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쌓아놓은 기도 제목이 있는 집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집안 말고 형식적으로 집안생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얼마나 봤어요. 지금도 제가 안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경주에 있어요. 그 제가 먼저 목회하던 게 부흥사가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러 와서 중매를 해줬어요. 장로님 아들하고. 그 장로님 아들하고 중매를 했는데 이 장로님 아들이 아주 농땡이 중에도 상농땡이였어요. 근데 처녀는 어디 저쪽에 그 어디 저 중부 지역에 어디 그쪽에서 온 서아무개라는 처녀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었는지 소원이 뭐였냐면 이 예수 잘 믿는 집안에 신랑은 좀 멍청해도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이면 아무것도 안 보고 시집 오겠다. 부흥 목사한테 그렇게 늘 얘기했는데 그 부흥사가 우리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사람은 좀 띨띨하게 생겼는데 장로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 중매를 딱 했는데 이 처녀가 오케이 했어요. 시집 왔는데요 오는 날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인데도 본인이 안 믿으니까 방법 없더라고요. 그거요. 본인이 안 믿으니 본인이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위에서 뿌려놓은 축복의 씨앗이 그게 언제 갈지 언제 이렇게 거두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늘 보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야곱과 에서 한 아버지 아들인데도 이 축복의 계보가요 원칙대로 하면 이스라엘도 적장자순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야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첫 번째가 루벤이거든요. 둘째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축복이 루벤을 지나서 시몬을 건너서 레위를 넘어가가지고 유다한테로 가요. 유다한테로 가요. 그 유다 쪽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유다 쪽에서 예수님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유다가 여러 자녀들을 낳았는데 하필이면 그 계보가 또 어디로 가냐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기들을 통해서 이게 또 계보가 그렇게 내려가요. 이게요 족보가 우리 같으면 쌍놈 족보인데 족보가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 족보가 나와요. 자, 그런 거 보면요 이 족보 계보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참 묘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봐봐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여러 형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집에 여러 형제들이 있어도 원칙대로 하면 큰아들한테 이 축복의 계보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한번 봐봐요. 유심히 한번 봐봐요. 이 축복의 계보가 맞으라고 안 간다니까요. 어떨 땐 둘째한테로 가고 어떨 땐 셋째한테로 가요. 그리고 그쪽으로 갔다가 그게 또 이렇게 바로 또 적장자순으로 또 내려가는 가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고 또 엉뚱한 길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가요. 참 이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계보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계보인 것 같아요. 아무튼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누굴 경배했을까요? 하나님 경배했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요. 첫째는 자녀들 축복하는 일, 둘째는 하나님 경배하는 일.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뭘 보고 하냐면요,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바톤받아 잘하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느냐, 바로 살았느냐, 그거 보고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축복의 계보로 연결돼서 내려가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늘 얘기하는 믿음으로 요셉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임종시에 이제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 됐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지금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때가 되면 이제 떠나라는 거죠. 여기 머물러 살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국무총리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여기서 살라고 이 고센 지역 그쪽에서 얼마든지 터 잡고 살라고 그렇게 했을 법도 한데, 여기 살지 말고 떠나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은 여기가 아니고 그 가나안이라는 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긴 떠나라. 여긴 죄악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축복한 땅은 여기가 아니고 저쪽이라는 거죠.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날 때 어떻게 하고 떠나라고요?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자기 유고를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어깨다 메고 가라. 여러분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땅 애굽 땅에서 내가 죽지만 다시 내가 부활할 때는 가나안 땅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요셉까지 우리가 이 한 가족들을 쭉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이삭의 믿음이 야곱으로,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한 그 계보를 이어갈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430년 동안 있다가 또 40년 광야 생활하고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런 큰 이스라엘의 이동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주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느냐,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서핑을 할 때 파도를 이렇게 의식하고 그냥 파도에 쏙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 서핑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어렵고 힘든 많은 고난들이 있고 어렵지만 그걸 파도 타게 하는 것처럼 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해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시되 고난을 모두 또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오는 모든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